식이라는 단어는 위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행하게 하다, 직분을 감당하게 하다 이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위임식이라고 표현함을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표현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결혼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한 행사를 하게 되는 행사인데 그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담당하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게 되면 되게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해서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권사님들 아마 직분 받으실 때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안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 뭐 임직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수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직식 그런 어떤 임직식의 내용입니다. 임직식의 내용인데 이 임직식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임직식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뭐라고 이게 표현할까 하다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된 거를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정도가 아닌데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분량을 주시는 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것들이 다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위임식을 보면서 참 은혜다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물질적인 은혜예요. 이분이 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0억에서 100억이 나온다고. 왜 10억에서부터 100억까지 나오냐, 이렇게 액수가 크냐라고 하면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혔다고 하거든요. 보석이 박히고 양 어깨에도 보석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액수가 달라지고, 금실도 썼기 때문에 금실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작은 어떤 보석은 아니었을 거고 가슴에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보석이었을 테니까 최소 10억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 10억짜리 옷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본 거는 있네요.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그 몇백억짜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라는 게 다 이제 다이아몬드 박히고 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뭐 멋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옷에다가 보석을 하도 많이 박아가지고 입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 10억에서 100억에 드는 이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은 그냥 일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이 일개 종이었던 한 사람이 그 돈으로만 봐가지고도 이 그 10억에 가까운, 적게 잡아 10억인 거예요. 많게는 100억, 더 이제 높게 잡으면 뭐 1000억이라고 하죠. 1000억에 되는 옷을 입게 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자체가 이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입게 하셨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요즘 그 한 개인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가정이 살아가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10억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뭐 한 가족이 계산이 좋게 한 5천을 번다고 그래요. 5천을 버는 것도 뭐 그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인 가정이 5천을 벌면 대개 이제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일을 하잖아요. 20년 일을 하면 한 10억 버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분도 일을 하면 조금 더 벌겠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일을 또 놓지 않고 뭐 하면 뭐 10억이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 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있어야 한 가족이 움직이는.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수고와 액수와 돈이 들어가는데 이만한 가치가 환산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의 가치가 들어가야 한 생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물질적으로 진짜 10억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돈이 많아가지고요, 이 10억을 딱 내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다 만들었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론은 그런 돈이 없었고요. 백성들이 다 모은 돈이에요. 다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이 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데 숫송아지하고 흠없는 양 2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이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7번을 드려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7마리를 잡는 거고요. 매일 그렇게 잡았으니까. 숫양은 2마리씩 하고 14마리를 잡은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이 또한 이 적지 않은 액수예요. 액수를 따졌을 때. 이 적지 않은 액수고 이 또한 누가 이 예물을 드렸냐 이렇게 보니까는 이 예물은 이것 또한 이제 백성들이 드렸거나 아니면 모세가 준비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이 소를 잡는 것도 이 아론과 이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잡은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하고 11절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는이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이 모세 보고 잡으라 하신 거예요. 이 예물도 보게 되면 이 아론하고 이 제사장이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모세 내지 백성들이 준비를 했고 옷도 백성들이 다 준비를 했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는데 매일 어린 양 2마리씩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계속 이제 매일 드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대가 지불을 이 아론하고 그 자식들이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이게 은혜의 일들이라는 은혜의 일.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짐승같이 뛰고 걷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몇 번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엔 남자들이 애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다 맞벌이인 경우에 이 남자가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이 친구는 공무원이라 애를 전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를 전담으로 본 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둘째 애가 나왔어요. 둘째 애가 나왔는데 큰 애도 힘들었는데 둘째 애를 낳았는데 둘째 애가 그냥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도록 운대요. 그냥 앙앙앙 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하고 숨 넘어가도록 이렇게 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를. 그 친구가 참 이게 선한 애거든요. 선한 애인데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를. 그래갖고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들이 서로 간에 물어보더라고요. 야, 몇 번 던졌냐? 그러더라고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침대에다가 애를 그냥 확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물 던지 말 던지 뭐 달래주다가 너무 이제 도가 지나쳐서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둘째들은 그 엄마들이 첫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나 좀 신경 쓰라고 아주 그냥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지러지도록 이렇게 울어야 엄마가 나에게 반응한다라는 걸 느껴서 그러는지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서 자기의 어떤 도가 넘어간다, 한도가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냥 뚝딱 이렇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뚝딱 이렇게 딱 세워지고 한 1, 2년 만에 이렇게 딱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 교회에 묻어 있어요. 이 작은 교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질적인 수고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정말 섬겨가고 변함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수고들도 정말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보게 되면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이거 만들기도 하고, 또 음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시기도 하고, 또 이 간사는 또 이렇게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수고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그냥 멋있게 그냥 우리가 남 도와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받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받아야 사는 존재. 인간은 받아야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받아야 사는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서 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위인식 가운데 메시지는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7일 동안 나 때문에 속아 죽으면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수했다는 건 내 죄를 소에게 다 전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를 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불살라 태웠어요. 7일간 7마리의 소를 다 불살라 태운 거예요. 양도 2마리를 다 불살라 태웠어요. 그리고 첫날에만 양을 2마리를 더 잡아가지고 화목제로 해서 가슴 고기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태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그 14절 보게 되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이 14절 상반절 보게 되면 수소의 고기 먹거리들 가죽, 똥 이런 진 밖에서 불살라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다 이거 불살라 사나 버렸다는 거야. 다. 이거 뭐 먹기라도 하면 덜 이렇게 뭔가 조금 그럴 텐데 다 없애버렸다는. 숫소가, 이 어린 숫소가 어느 정도의 숫소일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숫소가 이 1년 정도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먹는 이게 먹거리용으로서는요
이 소가 1년에서 2년 사이, 더 정확하게 하면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의 소가 먹기가 참 좋대요. 좋은 소를 이렇게 먹는 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린 숫소, 이 숫소라고 이 표현한 거는 딸의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성인도 아닌 것이, 어린 것도 아닌 것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한 이 송아지급 되는 이런 어떤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가장 이렇게 막 생기발랄하고 막 탱탱한 그런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많아요. 고등학교 애들, 한 고2, 3학년 애들이 딱 이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로서는 가장 이렇게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고 막 이런 그 소를 그 7일간 7마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쥐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저는 없는데 저는 쥐를 한 마리 잡아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를 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쥐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쥐는 죽여야겠고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고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은 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에다 이렇게 담궈버렸어요. 물에다 담그면 그 얘도 그냥은 안 죽어요. 오래 담가놔야지 죽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소, 1년 된 숫소 생기발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렇게 뭔가 탱탱한 그 소를 잡는 그 마음, 나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난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좀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대속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하나가요. 이 옷이 10억짜리고 비싸게는 100억, 1000억짜리래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싸고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다듬기가 이렇게 조금 이게 귀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피 뿌리래. 옷에다가 피를. 관유를 이렇게 피 뿌리는 작업을 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풋불이라는 작업을 왜 이렇게 또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이 풋불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귀한 가치를 입었지만 이것으로 섬겨가라는 작업복이라는 거, 작업복.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폼 잡는 옷이 아니라 작업복이라는 거, 작업복.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요즘같이 이렇게 화이트 칼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중노동이고 막노동이에요. 안수해가지고 온 그 소들을 잡아갖고 오면 각두고 이런 일들 한마디로 이렇게 정육점 같이 각두고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했나 몰라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10중 팔고 다 묻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안 묻히고 일이 안 돼요. 다 이렇게 묻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옷을 그렇게 비싸게 하나님 가치 있게 이렇게 하셨다는. 그렇지만 그 작업복이라는 걸 알아라. 폼 잡는 옷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피 뿌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이 대속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생기발랄하고 가장 힘이 있을 것 같은 이 소를 죽여서 너희들의 정욕과 힘을 예수님 앞에 죽여라. 네 자신의 죽음을 알라.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피 뿌려지고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살라져야 된다. 하나도 쓰임 받지 않고 다 완벽히 살라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이 제사장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할 일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요즘에 다들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나오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꼭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꼭 그 세상에 보게 되면요, 뛰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을 꼭 있어요. 보면 그래요. 이 사람 잘한다 그랬더니 잘하는 사람 이렇게 칭찬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 기도는 21일 동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되게 8시부터 10시까지지만 준비 시간 앞에 한 30분, 뒤에 또 30분에 한 3시간을 기도를 해서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보니까 대전에 그 한빛교회라고 한 백종현 목사님인가요? 이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하고 저녁. 새벽 5시에 기도를 하시고 저녁 7시에 기도를 하시는데 365일 빠짐없이 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회를 하는데 50일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50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하려면 이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이 기도의 역할인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오셨으니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나름대로 한 7시로 정했지만 그걸 못 맞추더라도 꼭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한 번 더 하기로 해가지고 점심 때도 한 1시에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거 꼭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 간사님을 이제 만나고 생활한 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을 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치게 됐는데 최 간사한테 말씀 쳐볼래? 그때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다 보니까 저는 한 1년이 지나니까 3번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3번을 쳤고, 지금 최 간사는 지금 한 3분의 2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제가 보기엔 2달, 길게 되면 3달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간사한테 요구한 건, 우리 한번 시작했으니까 한 200번 쳐라. 그래서 200번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 간사한테 요번에는 이제 내년에는 기도하자고. 그래서 최 간사한테 3시간 기도할 거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한번 칼을 뽑았어요. 제대로 뽑아서 정말 주님 뵙는 그 순간까지 말씀 열심히 치고 기도 하루에 3시간씩 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하고 최 간사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변해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은 아멘을 하는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을 하시는 게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하시냐 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42절 후반부 보게 되면, 너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낮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만날 거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43절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느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곳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45절 46절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46절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만나고 거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 너희들이 못할 게 없다. 강하고 큰 민족으로서 못할 게 없는 민족이 되어지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제사장 위임 자체는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속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다울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저희들 제사장 위임식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 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